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천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냥 천사와 같다 해도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시나 봐요. 할렐루야. 아멘. 천상의 목소리. 제가 옛날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희 이제 피아노도 없고 반주기도 없고 할머니들만, 할아버지 옆에 계시고 거의 할머니들만 부르는데, 찬양하면은 뭐 다 틀리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건 완전 따로따로 놀아요. 이 할머니 저 할머니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그 소리가 천상 소리 같아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죠? 그 집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 한평생을 그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한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손뼉을 치면서 들어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찬양을 못한다, 찬송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의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저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할 때 내가 치유되고 또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찬양 한 곡 하면은 뭐가 한 말이요? 항소 한 마디 드린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치유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항상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1년 내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의 꿈을 이룬 요셉, 그죠? 그래서 저번 신년 예배 때 하고 두 번째 예배지만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꿈을 이룬 요셉.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또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내 책꽂이에 쓴 적이 있었어요.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꿈 있는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외서 침을 많이 받고, 또 심지어 일본의 압박, 36년사 이런 속에 살면서도 우리 민족은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 형수들 참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해서 자녀들 잘 양육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배움의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우리 민족이. 예,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되니까. 옛날에 어머니도 그랬어요, 할머니들. 그죠? 돈 없으면 재산 제1호, 목록 제1호, 항소, 소도 갖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학교를 보내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목록 제1호였어요. 소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쟁기도 갈고 모든 논밭 일을 다 하는데, 짐도시를 날리고요. 그때 하는데, 소가 없으면 농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소도 과감하게 팔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꿈이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두 번째 가람을 서러울 정도로, 그죠? 잘 살고 얼마나
좀 풍족하게 삽니까? 잘 살고 풍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역시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느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셉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있었다. 그럼 그 꿈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만 줬느냐? 아니요. 요셉도 했죠. 요셉은 어제 누구만 믿었다? 하나님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쫙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 맞은 것처럼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자 보세요. 오늘 바로가 다 이렇게 감아, 우리나라 말하면 감하잖아요. 옛날 말은 그런 거 주면서 전국을 순찰하는, 그죠? 아주 멋있는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죠? 은장 목걸이 채워주고 은장 주고, 누가 날 요셉 건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춤 줄 테니, 그죠? 누가 날 요셉 건들지 마라. 그것뿐이에요. 요셉이 굴마가 나오니까 왕족 백관들이 다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요새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엎드리라. 왕이 주는 걸 딱 인장을 차고, 굶었던 뭡니까? 그 술에 다 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엎드려라.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사람,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이뤄간 사람이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래서 23년도에는 천신만고 끝에 꿈을 이룬 요셉처럼 살아보자.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바로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물에도 못 들어가요. 물에도. 하다 보다면 9천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우리 가면은 처음 밑에서부터 가장부터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9천자 만나죠. 9천자 만나기도 힘들어요. 예, 안 만나줘요. 9천자 만나도 절차 밟는 거예요. 가장 절차 밟고 절차 밟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뭐 하늘의 별 따위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가요? 청와대 근처도 못 가죠. 지금 청와대 아니지만 어디죠? 용사이지만 못 가고 못 만나요. 근데 그 대통령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도 엄청 영광이잖아요. 내가.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옛날에 왕이거든요. 왕. 그죠? 대통령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앞에 요셉이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는데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을 해요? 38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민족 대통령이 왕이 말하면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가 얘기하는 것,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여기 본문에서는 찾을 수 있으려, 그렇지만 본문 정확히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엄청난 귀한 일인데, 그런 바로에게 이런 말을 또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건 놀라운 역사거든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런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삶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에
뭐한 사람? 감동된 삶이 되자. 아멘. 그래야만 뭐다? 꿈을 이루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호와의 신에 뭐여야 되겠다? 감동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뭘까요?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바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로부터 그와 같은 엄청난 좋은 진짜 말을 들을 때, 그때까지 이 요셉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환경과 역경의 시간이었거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겪은 다음에 얻어진 걸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 이런 말을 듣기까지, 바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그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요셉은 엄청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여쭈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믿는 신앙.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 뭐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고 살다가 뭐예요? 형제들의 그게 또 원을 위험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다 생각을 해봤어요. 채색 옷을 맛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기용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종으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서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든 것도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바로 앞에 서게 만든 것도 누구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굴 믿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믿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앞에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앞에 바로가 그렇게 칭찬을 듣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셉은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던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판단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 때, 또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복음을 처음에 도시에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일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운정사 할 때 했는데 일산에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교회랑 시작했어요. 집사님 자꾸 그때 내가 전도사 강도사 했는데 전도사님 교회 시작합시다. 일산 신도시니까 일산에 나와서 교회 하면은 크게 현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 많으니까 다 동원하고 할 테니까 교회를 합시다 한 6개월 동안 얘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집도 팔고 해가지고 그때 운전 집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일산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11월 22일 날에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사진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날 그주 금요일 날 그 양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딱 5일 만에. 그분하고 같이 이제 교회 인터넷하고 강달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도시 서울에 나가 있는데 우리 혜미가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사고를 했다고. 그래서 나서 보니까 현장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병원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오직 누굴 믿어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내가 목회 시작할 때 큰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가야 할 길만 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아주 큰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올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그 이기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건 유혹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건 누구실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그 믿음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요셉과 아버지와의 관계, 요셉과 형제 간의 관계, 요셉과 그다음 민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선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요셉의 꿈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 중요하고요.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요셉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지르고 잘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요셉이 잘 지르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 한 해도 나와 연관되는 모든 관계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틀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죠?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나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와 왜 틀리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너는 왜 나와 틀리지? 너는 내 마음과 틀리고 너는 왜 내 생각과 틀리고 너는 뭐가 더 틀리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2023년 새해 문을 열면서 꿈을 이룬 요셉처럼 나를 향하신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길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